첫 번째 시연을 본 게 1820년입니다. 해는, 연도는 좀 기억해 두세요. 1820년. 그리고 10년 후에 교회가 조직되죠. 1830년에. 기억하기 어렵지 않아요. 1820년에 첫 번째 시연을 보죠. 이때 조셉의 나이가 14살이었어요. 아니, 1805년생 아니냐 싶은데 조셉이 생일이 12월생이에요. 12월 23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해 할 때까지 나이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14살입니다. 조셉이 하나님을 뵙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 치고는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아직 어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어 아직 지역이 반성했다죠. 나에게 사명이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냐. 그래서 열심히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 이름이 모로나이죠. 요 날이 첫 번째 시험을 본 때로부터 3년 후에 9월 21일입니다. 9월 21일이면 추분 날인가요? 우리 달력으로 추분일 거예요. 음, 9월 20일이나 21일이 추분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그날. 조셉의 나이가 17살이었고요. 예, 그 모로나이 천사가 나타나더니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걸 또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한참 얘기하시고, 그리고 금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 근데 모로나이가 밤새도록 세 번이나 나타났대죠. 세 번째 방문을 마치고 떠나니까 닭이 울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번 방문에 올 때마다 한 시간씩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오전 중에 밭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밤을 샜으니까 너무 지쳤잖아요. 게다가 이게 천사를 만난다.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일지라도 그 면전에 있다는 거는 몸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법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친 조셉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쉬러 가던 중에 또 쓰러지죠. 그자 이 모르나이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해주고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아버지는 너희 말을 다 믿을 거다. 예, 그런 말을 해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빨리 가봐라 해서 어, 여기가 지금 우리는 구모라 언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 지명은 달라요. 지금은 구모라라고 되게 부릅니다만은 이때는 달랐죠. 예, 원래 구모라라는 지명은 몰몬경에 나오는 지명이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몰몬경의 지명을 따라 쿠모라라고 부르고 여기서 막 축제도 벌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여기가 쿠모라 언덕이라고 불러요. 행정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 금판이 묻혀 있는 장소를 발견을 했고 보니까 둥근 돌로 덮여 있는데 돌을 힘들어서 돌을 뚜껑을 여니까 그 안에 상자처럼 네모난 상자처럼 돼 있었고 요 콘크리트로 만든 것 같았다고 했어요. 콘크리트 또는 세멘트? 뭐 지금 쓰는 세멘트와는 좀 다르겠죠. 예. 아무튼 그런 재질로 된 돌상자 안에 금판과 뭐 해석기라고 불리는 거 그리고 가슴판 이런 게 놓여 있었다고 해요. 조셉이 이걸 꺼내려고 하는데 꺼낼 수 없었대죠. 충격을 받고. 왜 꺼낼 수 없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막 소리쳤더니 천사가 또 나타나서 네가 불순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요. 조셉은 가족이 워낙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금판 하나님 목적으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팔아도 되지 않을까. 한 장씩 떼서 팔아도 평생 동안 생활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모르나이 천사가 또 이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에 이 천사가 5번 나타난 거예요, 조셉 앞에. 그리고 같은 말을 5번을 반복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5번 이게 반복하면 확실히 머리에 기억하겠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사람들 잘 생각해줘요. 이제 친절하십니다. 잊어버릴까 봐. 5번이나 반복을 해주십니다. 자, 근데 요날 조셉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음, 예, 천사가 얘기를 해주죠. 이 성스러운 물건들은 오직 기도하고 주님께 충실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느니라. 이것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이득과 부를 쌓을 목적으로 이곳에 보관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들은 신앙의 기도로서 봉인되었노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조셉은 지금 내가 가져갈 수 없으면 언제 하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천사가 하는 말이 적임자를 데려온다면 내년 9월 22째 날이 그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 날짜 9월 22일이라는 뜻이죠. 9월 22일. 지금 조셉에게 모르나의 천사가 처음 나타난 게 9월 21일이에요. 그리고 요건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22일이 됩니다. 정확하게 1년 후에 적임자를 데려온다면 내가 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적임자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 큰형이니라. 자, 이 큰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큰형 이름이 엘빈이죠. 엘빈이 25살이니까 조셉보다 8살 많네요. 이 엘빈은 굉장히 성실하고 예, 선량하고 또 부지런한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조셉이 가족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게 엘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 그래, 형이라면 형의 지혜와 힘이라면 나에게 큰 힘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2달쯤 됐을 때 엘빈이 죽어요. 좀 저는 이거 읽으면서 상당히 좀 당황했어요. 좀 황당하기도 해요. 아니, 네 형이 적임자니까 내 형 데려오면은 금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까지, 최소 내년까지 살아있어야지. 근데 2달 만에 형이 죽었어요. 뭐 어찌 된 걸까? 잠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모르나이가 거짓말을 한 거냐? 좀 이따가 같이 토론할 시간에 요거 좀 다뤄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자, 이야기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을 기약하고 이제 다시 덮어놓고 터덜터덜 내려갔죠. 자, 2달 후에 엘빈이 죽었어요. 이건 엘빈의 묘라고 해요. 거기 맨체스터에 있는 거겠죠. 뭐, 그 다음에 9월 22일 날 갔는데, 그때도 못 갖고 왔죠. 뭐, 그리고 이렇게 매년 9월 22일마다 그 산에 올라서 금판을 얻으러 갔습니다. 조셉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일을 해야만 했었죠. 그러다가 에머를 만납니다. 에머 헤일스. 원래 성은 헤일스죠. 에머 헤일스. 조셉보다 한 3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에머의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떠한 27년 1월 18일 날 조셉이 21살 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에머는 조셉이 죽을 때까지 곁에서 지켰죠. 그리고 그 해 9월 22일 날 금판을 마침내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우리 책에 이야기 읽어보면은 만약에 조셉이 준비만 되어 있었다면은 더 일찍도 금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셉이 준비될 때까지 4년이 걸린 거예요. 4년 이후로도 4년이 걸린 겁니다. 조셉이 판을 가지러 간 게 이제 예, 직후에 산에 올라갔대죠. 왜냐하면 이 금판의 소문을 듣고 노리는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깜깜한 밤에 산에 올랐다라는 얘기고, 에모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산에는 같이 올라가지 않고 에모는 이제 숲 입구에서 마차와 함께 이 조셉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림에는
뭐 조셉이 천사를 만날 때 밝게 빛나는 빛이 보였다 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랬을 리가 없죠. 이 그림들 믿으면 안 돼요. 화가의 상상력입니다. 그 영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요소를 추가한 것이 실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숲에서부터 몇 킬로 안쪽에 들어 있어요. 그 금판이 묻힌 것이. 그러니까 에마 눈에까지 이 빛이 보일 리가 없죠. 자, 그다음 금판을 가져오는 와중에도 여러 차례 습격을 받았대죠. 습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금판을 자기 셔츠에 감싸서 안 보이도록 하고 들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누가 때린다든지 하면 한 손에 금판을 들고 이건 놓을 수는 없으니까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 때려 눕히고 그리고 세 번이나 이렇게 습격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에머 스미스입니다. 이 사람은 마틴 해리스이고요. 조셉이 금판을 번역을 할 때 에머도 그 조셉이 불러주는 그것을 받아 적는 서기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금판을 받은 그 다음 해에 팔마이라에서 마틴 해리스라는 사람이 찾아오죠. 이 사람은 팔마이라 지역에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이자 일종의 그 지역 뭐라고 하나요? 영주격이에요. 예,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돈도 많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찾아와 갖고 금판에 대해서 묻고 근데 아마 마틴이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얻고 조셉을 지원하죠. 자기 일 다 내팽개치고 농사 지어야 되는 사람인데 농사 일은 딴 사람한테 맡기고 조셉 일을 돕습니다. 뭐 돈을 펑펑 써가면서 그러니까 덕분에 조셉은 일 안 하고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마틴이 본격적으로 조셉을 돕게 되기 전에 요거 한 사건이죠. 어, 여기 그림 왼편 위에 있는 금판 그림 같이 보이는 건 그냥 상상으로 누군가 그린 거고요. 이렇게 이런 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밑에 있는 거는 실제로 조셉이 금판에 있는 문자를 이렇게 손으로 옮겨 그린 거예요. 썼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려서 그냥 그린 겁니다. 금판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서. 그리고 이 마틴이 이 조셉이 옮겨 그린 이 종이를 가지고 뉴욕으로 가서 뉴욕시에 가서 거기는 대학 교수를 만나죠. 그 이제 고고학자로서 유명한 찰스 안톤 교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안톤 교수도 그 고대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언어는 잘 모르지만 고대 언어는 좀 아는 언어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음. 근데 마틴이 가져온 요거 고대 문자하고 조셉이 손으로 연습 삼아 번역을 했던 그 종이 같이 보여지니까 아, 이건 고대 이집트어가 맞다. 그리고 번역도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해줬대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책에 읽어보시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안톤 교수는 거짓말한 겁니다. 예. 안톤 교수는 이럴 능력이 없어요. 이 번역이 정확한지 아닌지 알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고대 이집트어를 번역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지금 고대 이집트어를 다 번역할 수 있어요. 뭐 그 피라미드에서 나온 파피루스라든지 거기 석판이라든지 다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하지만 이때는 그런 번역을 할 수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안톤 교수는 자기도 모르면서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다라고 추천서까지 써줬다가 나중에 도로 뺏었죠. 그리고 마틴 해리스는 다른 교수도 찾아가요. 다른 대학의 교수도. 근데 이 사람은 정직한 교수였던 것 같아요. 살펴보더니 아 이거 고대 이집트어와 닮아 있는데 정확하게 그건 아니고 지금은 없어진 어떤 문명의 문자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정직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해석도 자기는 할 수 없다. 아,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어쨌든 이게 마틴에게는 증거가 되었죠. 마음의 확신을 얻고 와서 조셉에게 이야기해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셉이 일을 도왔습니다. 한 두세 달
서기로서 일을 해줬던 것 같아요. 조셉이 다른 일 안 하고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번역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원고가 116쪽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근데 마틴 해리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죠. 마틴의 아내 루시 루시 해리스. 이 여성이 나이가 드니까 귀가 좀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귀가 어두워지면은 좀 성격이 좀 고집스러워지는 면이 있어요. 저도 선교사 합할 때 농아였던 선교사들 몇 사람과 같이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어, 이상하게 고집스럽더라고. 자존심도 강하고. 이게 아마 이 귀가 어두우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루시가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 귀가 어두워지니까 굉장히 고집스러웠고 사람들 의심하고 그래서 자기 남편이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지 너 사기 당하는 거 아닌지 하면서 조셉 스미스 집을 와갖고 막 온 집안을 해집어 놓고 뭐 금판 찾겠다고 막 그런 행패를 부렸던 것 같습니다. 마틴은 자기 아내가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요거 원고를 조셉이 옮겨는 이게 번역한 원고를 자기 아내가 읽어본다면 마틴은 알잖아요. 그 원고의 내용을 자기가 받아 적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감에 찬 기록인지 아니까 자기도 그렇게 가슴이 벅찬데 아내도 분명히 태도를 바꿀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조셉이 주님께 여쭈니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가져가면 안 된다. 근데 마틴이 재차 부탁을 했습니다. 조셉은 또 여쭈었더니 주님이 두 번째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마틴이 그냥 호소를 했어요. 눈물까지 보여가면서. 그러자 조셉이 아니 이 마틴의 요구를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은인과 같은 사람인데. 다시 재차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니까 주님이 마침내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토론하고 싶지만 그냥 다시 넘어갈게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은 웬만해서는 들어주시려고 하세요. 안 되는 것도 우리가 고집부리면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단, 안 되는 것을 들어주실 때는 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한 번 안 된다고 할 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딱 2주 후에 가져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마틴이 돌아오지 않았죠. 알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아마 자기 아내에게만 주님이 분명히 아내 이외의 사람에겐 절대로 보이지 말아라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보여준 모양이요. 아내 이외의 사람에게 믿고 보여줬겠죠. 그리고 없어졌습니다. 예, 이 사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간 거죠. 뭐,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비디오도 하나 나중에 공유할 테니까 그거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악한 사람들이 이 원고의 내용을 교묘하게 수정을 해서 태안나게 수정을 해서 조셉이 이 같은 부분을 또다시 번역하면은 원래 것과 똑같이 번역을 할 테니까 만약에 틀리게 번역하면은 이게 봐라 같은 거 번역했다면서 틀리지 않냐 다르지 않냐 하면서 거짓말쟁이다라고 할 테고 원래 했던 것과 똑같이 번역을 하면은 자기들이 이미 수정해 놓은 그걸 첫 번째 사본을 들이대면서 봐라 다르지 않냐 라고 하면서 또 조셉을 공경으로 몰 계획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몰모경의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조셉은 해석기도 빼앗기고 금판도 모르나의 천사가 가져가 버렸어요. 조셉에게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이 기간 동안에 에머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도 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죠. 뭐, 이 시대는 평균 수명이 30세, 40세, 예, 뭐 이럴 때였으니까요. 아기들이 일찍 죽는 거는 흔한 일이었죠. 조셉도 그렇고 에마에게 큰 충격이었죠. 근데 이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조셉은 열심히 회개를 했죠. 결국은 용서를 받았고 금판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번역일을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었어요. 예.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조셉. 자, 이게 1828년 여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봄에 올리버 카우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셉을 또 찾아오죠. 이 사람은 학교 교사를 할 정도로 학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후로도 조셉을 도와서 뭐 법률적인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뭐 기사를 작성한다든지 여러 면에서 많이 도움을 주죠. 이 사람은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조셉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이 마티네리스의 도움으로 결국은 몰몬경이 번역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자료실을 보면은 조셉은 1829년에 다시 번역을 시작했어요. 올리버 카우들의 도움으로.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오늘날 몰몬경의 거의 모든 내용이 번역되었답니다. 이 마틴이 있는 뭐 석 달. 근데 실제로 번역한 날수는 한 60일이 될까 말까 한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8페이지 번역을 했답니다. 저도 번역을 좀 해보긴 했는데 이 번역이라는 게 참 중노동 쉽지 않습니다. 근데 조셉이 번역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싶긴 해요. 그냥 막 불러줬다고 하니까. 좀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이번 주 책의 내용 여기까지고, 자, 이건 참고로, 제가 좀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금판 모형 두 개가 있죠. 왼쪽에 있는 모형은 그 옛날에 쓰던 모형이에요.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근데 학자들이 조세 스미스 페이퍼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조세 스미스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 모아서 출판하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조세 스미스 페이퍼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는 없지만, 예, 여러분 그 인터넷 서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면 살 수 있어요. 그 옛날엔 이렇게 금판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예, 정보를 모아보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예, 차이점이 있죠. 여기 고리가 D자 모양으로 생겼죠. 실제로 D자 형태의 고리였다라고 기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봉된 부분이 이 판의 절반 이상이 봉해져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모형은 이렇게 이게 띠로 봉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통나무처럼 단단하게 한 덩어리로 봉해져 있었다고 누군가가 적어놨어요. 조셉이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치 납땜하듯이 이렇게 단단히 봉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못 열게. 예, 금판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아, 또 한 가지는 이게 금판이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판이라고 부르는데 금판이냐? 엄밀하게 말하면 금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그래서 자, 요것도 다 우리 복음 자료실에 있는 정보입니다. 여기 복음 자료실에 금판이라고 하는 어, 교회 역사 주제 안에 금판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그 판에 이 증인들의 조셉의 말도 있지만 증인들의 에, 그 기술을 쭉 모아보니까 이 소재, 무게, 크기, 두께, 제본 상태 등에 대한 기록들이 그래도 남아 있었는데 판의 무게가 약 18에서 27kg이었답니다. 그래도 꽤 무겁네요. 그 마트 가면은 그 쌀 제일 큰 단위가 20kg까지가 있죠. 그게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건 제일 커요. 쌀 한 가마니가 80kg인데 그 4분의 1 사이즈로 팔죠. 그리고 전체 재본된 산 전체 두께가 15에서 15cm. 이 정도 별로 그렇게 두껍지 않네요. 낱장의 크기가 가로 15, 세로 18cm 정도. 아, 가로 15에 18, 세로가 20cm 정도. 별로 크지 않아요. 그죠? 뭐, 우리 이만한 판인 것 같은데, 아니고, 요만한 거예요. 우리 조그만, 소책자 사이즈. 그리고 각 판은 양철판 정도 두께였답니다. 음, 그리고 에머 스미스 말에 따르면 엄지손가락으로 귀퉁이를 넘길 때 바스락거리는 금소금이 났다. 금속을 진짜 넘기는 소리를 들었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뭐, 그렇게 돼 있었고요. 음,
학자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순금으로 만약에 판이 되어 있었다면 무게가 이 2배 이상 됐을 거다. 45kg, 영어로는 100파운드라고 되어 있네요. 45kg, 45kg이면은 한 손으로 들기 어렵죠?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그 20kg짜리도 한 손으로 들기 어렵잖아요. 저 두 손으로 끙끙 들고서 이렇게 카트에다가 싣고 계산하는데, 45kg면 한 손으로 아무리 조셉이 힘이 세도 어려워요. 근데 이 한 손으로 들고 그 습격자들하고 싸웠잖아요. 순금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합금이었을 거예요. 네, 게다가 순금이라면은 너무 물러서 글자를 새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금빛은 분명해요. 순금은 아니더라도 금과 다른 금속의 합금. 그래야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색되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죠. 금의 특징이잖아요.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해요. 그래서 조셉이 금판이라고 말하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금판보다 어, 금색판. 예, 뭐 그런 식으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요거는 금판과 같이 들어있었다고 여겨지는 우림과 둠밈. 조셉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조셉은 이걸 해석기라고 불렀어요. 해석기. 또는 선견자의 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물론 여기 사진에 있는 건 모형입니다. 모형에 실제 그 우림과 둠밈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림과 둠밈이라고 부르느냐? 그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림과 둠밈과 그 묘사된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림과 둠밈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몰몬경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 나오죠. 그 야렛의 형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게 아마 조세베게까지 전해졌을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선견자의 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견자의 돌. 좀 이따가 이거 자세히 다룰게요. 어쨌든 조셉이 번역할 때 이 돌도 사용했다라고 해요. 조셉이 우연히 우물 파다가 발견한 돌인데 조셉이 손에 들고 있으면 빛이 나고 그걸 통해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요게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요거보다 요게 더 성능이 좋았어요. 요거 지금 박물관에 실제로 실물이 있는 겁니다. 그림이 아니고. 근데 조셉이 금판 번역을 마친 다음에 조셉에게 필요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더 이상 빛도 나지 않았고. 그래서 누구 줬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브리감명이 나중에 가지고 있었던 그래요. 정확히 브리감명의 유품 중에 이게 있었는데 이게 조셉이 번역할 때 썼던 그 돌이냐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매치될 근거는 없어요. 그래도 조셉이 묘사했던 것과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 묘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맞을 거다. 어, 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그 돌을 좀 뒤집어 놓은 거죠. 모양이고, 요 주머니는 에머가 조셉에게 만들어둔 주머니랍니다. 이게 금판 가지고, 이게 돌 가지고 다니라고. 아, 그렇잖아요. 오링 가둠이면 가지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불편하고. 근데 요 돌멩이는 주머니 넣고 싹 가지고 다니기 좋잖아요. 견고하고. 요거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조셉이 불러주는 걸 받아 적은 몰몬경 온본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이런 그림이 교회에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번역한 거 아닙니다. 네. 이건 더더욱은 아니고요. 예, 번역하는 중에 조셉 스미스를 제외하고는 금판에 실물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꺼내놓고 번역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가가 어떤 영감을, 영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상상으로 그린 겁니다. 실제는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요거는 조금 근거가 있어요. 여기 우림과 둠밈이죠. 눈에다 대고 판을 바라보면 문자들이 떠올랐다고요. 근데 조셉이 이 방법을 더 많이 사용했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 갈색 돌이 있잖아요. 그 돌을 요 모자 안에 넣고 모자로 얼굴을 덮어요. 이게 팍 이렇게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얼굴 덮고 있으면 돌에서 빛이 나면서 그 빛 가운데 문자들이 떠올랐답니다. 그러면은 서기에게 불러줘요. 그럼 서기가 그걸 받아 적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불러줬냐면은 그냥 영어 불러듯이 말하듯이 영어로 이렇게 불러줬어요. 근데 물론 지금 여러분 읽는 책에는 없지만은 다른 그 자료들을 보면은 사람 이름에 대한 게 있어요. 사람 이름이 지금 우리 몰몬경에 영어로 적혀 있는 사람 이름이 정확하냐? 그게 조셉의 발음을 정확히 옮겨 적은 거냐라고 그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셉이 사람 이름을 불러줄 때는 영어 철자를 불러줬대요. 그러니까 리하이면은 리하이라고 말하지 않고 L-E-H-I라고 불러줬답니다. 왜 그렇게 불렀냐? 이게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어가요. 이집트어가 우리 소위 말해 상형 문자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그림 같은 문자잖아요. 음. 그 이집트어에서 지금 알파벳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고대 상형 이집트어가 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되어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대개는 그 소리 문자가 아니고 뜻 문자예요. 우리 한자처럼. 뜻을 표현하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조셉이 그걸 영어로 이렇게 기술했다는 얘기는 그 뜻을 의미를 그냥 의역해서 읽어줬다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이집트인들이 사람 이름을 적을 때예요. 특히 왕의 이름들 적을 때는 소리 문자로 적어요. 예, 지금의 알파벳을 적듯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고대 이집트어를 번역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게 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나 뭐 파피루스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는데 이 문제 보면 이렇게 뭐 병 모양 이렇게 길쭉한 병 모양 그림이 있고 요 안에다가 글자를 막 적어 놨거든요. 요건 사람 이름이에요. 나머지는 뭐 소도 나오고 모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는 다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자들이고 소리.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발음을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파벳에 그대로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조셉이 철자, 영어 철자로 불러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조셉이 이런 거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철자로 불러줬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예. 되게 내용은 그냥 의미로, 문장으로 불러주지만 사람 이름만은 이 철자로 불러줬다. 이게 고대 이집트인들의 문자 표기법이 생각이 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몇 가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첫 번째, 1823년 9월 22일이에요. 요 전날부터 모로나이가 조세를 방문해서 밤새도록 방문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금판 찾으러 갔었죠. 그게 22일입니다. 근데 조셉은 꺼낼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서 모로나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적임자를 데려온다면 내년 9월 20일 날 같은 날 1년 후에 가져갈 수 있을 거다. 누가 적임자인가요? 그러니까 내 큰형이니라. 조셉은 수긍했다고 돼 있죠. 자, 근데 모르나이가 다녀간 지 2달여가 되어가던 어느 가을날 아침 엘빈이 복통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아파했고 그리고 결국은 더 중태에 빠지게 되었고요. 엘빈은 죽기 전에 그 기록을 얻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야 해 하고 조셉에게 당부하죠.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고 모든 명에 따르렴 하고 당부하고서는 엘빈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빈이 더 신앙이 강했던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엘빈이 나이도 조셉보다 한 7살인가 더 많았고 8살 더 많았네. 그리고 엘빈의 도움이 있었다면 조셉이 훨씬 더 수월했겠죠. 근데 문제는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모르나이는 엘빈이 죽을 거 몰랐나?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받아서 온 거 아니었나?
근데 적임자를 데려오면 내년에 너 받을 수 있을 거다. 아니, 근데 죽어버렸잖아. 2달 만에. 이게 적임자를 데려올 수도 없었잖아요. 이거 무슨 조화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선자 조셉이 주님이 재림한 때가 언제인지, 언제 오시는지가 궁금해갖고 아주 그냥 자주 많이 간절히 기도를 한 모양이에요. 음, 여쭤보면 답을 주셔야 되는 게 주님의 예, 사명이죠. 네,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셨잖아요. 찾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어, 네가 80세까지 살면은 내가 오는 걸 보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라.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다. 근데 조셉이 80까지 못 살았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야? 주님 말씀 좀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은 아니지만 조금 그렇잖아요. 여기도 모르나이가 한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적임자 데려오면 내년에 받아갈 수 있을 거다. 결국은 데려가지 못했고요. 엘빈이 죽었기 때문에 데려가지 못했고 금판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아니에요. 데려오라라고 말한 게 아니고 데려온다면이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의미 없는 말을 하시는 않을 것 같아요. 엘빈이 예. 그만큼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음,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그 왜 몰몬경에 보면 음, 어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음, 어 요셉의 이름과 똑같을 것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엘빈은 이름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합당하지만 실제로 받을 사람은 어, 조셉 스미스 2세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엘빈이 이 일을 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죠? 이런 일이 예임된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건 분명하고, 하지만 모르나이가 이름을, 그러니까 모르나이가 이야기할 정도로 엘빈을 합당했다. 그러면 모르나이가 이런 얘기 했던 것은 엘빈을 실제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런 목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조셉에게 엘빈을 지칭함으로써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겠죠. 뭐 이걸로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엘빈이 조셉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죠? 조셉이 앞으로 4년 동안 노력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준비할 거냐. 물론 제일 큰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뵐 수도 없고 그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지만 일단 엘빈이라는 형이 조셉에게는 그 롤 모델이 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가족 내에서는 엘빈이 가장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엘빈이 죽었지만 조셉에게는 엘빈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고 엘빈의 당부, 그죠? 엘빈의 신앙 그거를 조셉은 닮으려고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그 재림이 언제인지 궁금했던 그 조셉에게 했던 그 예, 주님의 답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조셉을 놀렸나? 너 80까지 살면 나 볼 거야. 어, 왠지 놀린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왜 80이라고 얘기했는지 조셉이 그 전에 죽었으니까. 자, 그 다음 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요거 전에 요거부터 합시다. 아, 여기 올리버 카우드리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책에 보면은 올리버 카우드리가 자신도 종종 수맥이나 광물을 찾기 위해 막대기를 써본 일이 있대요. 이 막대기는 요런 걸만 얘기하죠. 밑에 그림 있잖아요. 요런 거. 어. 근데
조셉이 어떤 도구를 써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혹시 근데 주님의 말씀이 이래요. 올리브에게 주신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처럼 올리브의 막대기도 하나님의 권능을 쓸 수 있는 도구라고 확인해 주셨대요. 도구 하니까 사실 떠오르는 게 더 많아요. 자, 요거는 이제 이야기 21페이지에 나오는 거네요. 모로나의 방문을 받기 전이에요. 이웃을 이웃집에서 우물 파는 걸 돕던 조셉이 우연히 작은 돌멩이 하나를 땅속에서 발견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돌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건 풍습인데 종종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이나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 특별한 돌 같은 것을 쓰기도 했었답니다. 종종. 돌이나 막대기나 요즘도 그렇잖아요. 탐사본 같은 걸로 이렇게 수맥 찾을 때 이렇게 가면은 예, 봉이 움직인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조셉은 혹시 이 돌멩이도 그런 물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돌멩이를 들다 보니까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조셉의 눈에 보였답니다. 자, 이거에 주변에 소문이 퍼졌어요. 자, 이렇게 어떤 그 사물, 물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통칭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선견자? 그렇죠. 선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걸 선견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seer예요. seer. 그냥 보는 사람. 근데 우리말로는 왜 선견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영어로는 seer예요. 본다는 뜻이죠. 통상 우리 경전에서 선견자라고 하면 우림과 둠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볼 수 있는 사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하고요. 이게 선견자하고 선지자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지금 사도 지분을 가진 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를 하는데 그분들도 선견자로 지지는 하지만은 선견자로 역할은 안 하시죠. 선지자 역할을 하시지만 왜냐하면 선견자 역할을 하려면 어떤 물건을 받아야 돼요. 우린과 둠이든 뭐든지 그걸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물건을 지금은 주지 않으시니까요. 지금 필요 없어요. 근데 조셉은 받았었죠. 그래서 조셉이 선견자가 되는 겁니다. 선견자의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이 돌로 그죠? 보물 찾기 했다는 거 얘기했었고 나중에 우린과 둠임을 받게 되죠. 우리 이걸 해석기라고 불러요. 해석기라고 부르는데 우린과 둠밈이라고도 부릅니다. 조셉은 그냥 해석기라고 불렀어요. 자, 이것도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조셉은 판에 새겨진 문자에 해석기를 대고 들여다보면서 영어로 읽어나가는 식으로 번역했다. 근데 때로는 선견자의 돌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도 했답니다. 조셉은 성견자의 돌을 모자에 넣은 후 빛이 들어오지 않게 모자에 얼굴을 집어넣고 성견자의 돌을 들여다보았대요. 그러면 어둠 속에서 성견자의 돌이 빛을 발하며 그를 보여주었고 조셉이 그 내용을 읽으면 올리버가 빠르게 종이에 받아 적었다. 우린 같은 경우 해석기. 그리고 이게 보통 이렇게 원래 번역할 게 하는 거죠. 그걸 불러주면 서기가 받아 적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견자의 돌이라고 했죠. 실제로 조셉이 발견한 돌이 요 하나만은 아니에요. 총 한 5개 정도 돌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다 그 조셉이 손에 들면은 빛이 나고 뭔가 보였다고 해요. 근데 요걸 주로 쓴 건 요거였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이게 번역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금판 보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도전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번역이냐? 조세 스미스가 번역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번역이 아니죠. 근데 왜 조셉은 이렇게 했을까? 조셉이 한동안 이게 처음 금판을 받고 나서 번역하라고 하니까 번역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해석기라고 하니까 이거 대고 들여다보기도 했고, 안 돼요. 그래서 금판에 이 문자를 종이에다 옮겨 적고서 그걸로 막 연구하고 막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 없죠. 이때는 고대 이집트어를 번역할 수 있는 때도 아니었고, 또 게다가 이집트어도 아니잖아요. 금판에 적혀 있는 거는. 개정된 이집트어라고 하잖아요. 변형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요? 근데 굉장히 몇 달 동안 연구를 했대요. 이 문자를 가지고. 또 해석기 들여다 대고서 뭐 연구를 했겠죠. 그러다가 한, 한 단어 한 단어 옮겨 적어 봤고, 해 나가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우리 책 읽어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조셉이 이제 처음에 떠듬떠듬 번역을 해 나갈 때,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그 리하에서 부분을 번역할 때, 예루살렘이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어떤 장면이 묘사되어 있던 모양이에요. 조셉은 그걸 보고 나서는 엠마에게 물었대죠. 옆에 있는 받아줬고 엠마에게. 엠마, 예루살렘이 성에 둘러싸여 있었나요? 라고 물었대죠. 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라고 하니까, 아, 다행이네요. 내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했다죠. 지금 이 얘기는 조셉 자신이 자신의 번역에 확신을 갖게 된 거는 시간이 더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연구해 가면서. 근데 이 연구했다는 게 실제로 문자 자체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연구이냐. 그게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렇게 번역하던 조셉이 이게 더 편하다.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이거나 이거나 차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조셉이 해보니까. 예, 금판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긴 하지만은 여기 해석기에 떠오르는 문자들이 금판에 적혀 있는 문자 하나하나에 곧바로 대응돼서 문제가 나타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번역해도 금판을 다 번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좀 묘해요. 우리가 그냥 금판을 번역했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아브라함서 번역에 단서를 줘요. 왜냐면 조셉이 고대 이집트 문자에 정통했느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조셉이 나름대로 이집트 문자 사전도 만들어 가면서 이 문자는 영어로 이거고 이거 이렇게 가면서 연구는 했지만은 후세 사람들이 보니까 다 틀렸어요. 그 문자 사전에 있는 문자들이 다 틀렸어. 그러면 조셉이 파피루스를 번역을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역시 이런 방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셉은 이미 이 돌은 필요 없었어요. 우리가 둔민도 필요 없었고. 그러니까 조셉이 계시를 받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 교리학 성경에 보면은 그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서기가 받아 적은 건데요. 조셉이 어떤 식으로 불러줬냐면 조셉의 눈앞에 문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불러주는 겁니다. 주님이 음성으로 말해주면은 그거를 받아 적는 게 아니고요. 그럼 주님이 한 문장 불러주고 기다렸다가 또 다음 문장 불러주고 기다렸다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조셉의 눈앞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준 겁니다. 이제 조셉은 이 도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피루스를 앞에 두고 있긴 하지만 조셉이 파피루스를 직접 옮겨 적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세서도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 모세서를 기술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기록이 조셉의 눈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번역이라기보다 보이는 대로 옮겨 적은 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책 안 읽고 참석하신 분은 이 친구가 무슨 얘기 하나 싶을지도 몰라요. 꼭 반드시 읽어주세요. 그럼, 자, 네. 금판을, 금판을 그럼 보지 않고 금판을 직접 볼 필요가 없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금판 왜 있냐 싶죠. 제 생각엔 이래요. 아까 여기 보이잖아요, 요거. 조셉이 옮겨 그린 겁니다. 적었다기보다 옮겨 그렸겠죠. 판에 있는 거를. 별별 노력을 다 했겠죠. 처음엔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떠듬떠듬 문자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뭔가 이렇게 방향성이 보이지 않나요? 도대체 그럼 금판이 왜 필요했느냐? 물론 적어놔야죠. 기록은 중요한 겁니다. 기록은. 예. 그러면 조셉에게 금판을 전해줄 필요가 있었냐? 있었죠. 금판을 전해줄 필요가. 그런데 조셉이 번역하는데 금판이 꼭 필요했냐? 처음에는 필요했어요. 나중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 조셉은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금판의 내용을 자기가 번역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냐? 확신했던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엔 이렇게 노력했던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했던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선지자 조세 스미스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예,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저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네, 조세프 스미스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니파의 후서의 28장의 30절 보면 네, 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여기서 조금 그렇게 주신 것을 조세 스미스가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번역에 하면서 이거는 필요 없고 여기서 해라 여기서 이렇게 주님께서 지시를 받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혼자서 뭐 느낌대로 한 게 아니고 음, 이게 항상 주님이랑 교통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갖게 된 것은 음.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더 이제 훨씬 더 편리하고 더 좋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는지는 아니지만, 그게 음, 아니지만, 예, 예. 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교리학생 3편이죠. 보시면은 우린과 둠밈을 통해 주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116편의 원고 분실한 거를 알게 되고 나서 그죠? 굉장히 비통에 빠졌고 주님께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회개했겠죠. 그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먼 길을 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러자 모르나이 천사가 조셉에게 나타나더니 우린과 둠에 이제 해석기를 주었답니다. 그리고 해석기를 눈에 끼고 보니까 문자가 떠올랐어요. 예, 교련성학 이 3편은 조셉이 자신이 받은 계시를 기록한 최초의 계시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뭐 계시를 받아도 그냥 머릿속에만 뒀는데 이제 요 3편은 조셉이 직접 옮겨 적었어요. 우린가 두면 끼고 있으면 문자가 보이니까 자기가 그거를 종이에 옮겨 적은 겁니다. 그게 이 3편이에요. 선자 조셉은 처음에는 천사의 방문도 필요했고 우린과 둠이 필요했어요. 계시를 받는데. 근데 나중에 가면은 필요 없었죠. 그냥 어, 계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셔서 어, 일을 하시는 사례가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아론의 지팡이도 그렇고요. 우리 모세도 처음엔 지팡이가 필요했죠. 지팡이. 너 지팡이를 들어 올려라. 그리고 뭐 불뱀을 보낸다든지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사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또는 우리 신약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느 눈먼 자를 고치실 때 눈에 침을 뱉고 또는 뱉어서 흙에다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침에는 치유 능력이 있어갖고 그 침을 뱉거나 아니 발라줬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사물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좀 더 확신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셉도 처음에는 도구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금판 자체도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막상 진짜 선견자에게는, 경험이 많은 선지자에게는 이 금판도 필요 없이 그 모든 기록을 다 받아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셉에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금판이 있어야 신앙이 없는 다른 사람들, 즉 세 사람의 증인이 있죠. 조셉 이외에. 이 금판을 본 여덟 사람의 증인이 더 있죠. 이 사람들이 증언을 남기죠. 자, 이 조셉의 이 물몽경이라는 책은 이 금판을 번역한 것이다라는 확실한 근거를 주는 겁니다. 이건 고대 기록이다. 그, 예, 중, 그렇게 해도, 네, 예, 중간에 그래도 그게, 끊김이 없이,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라 중간에 쉬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게 끊김이 없이, 그 음,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짜 조셉이 이 판에 있는 문자들을 번역하고 있었으면은, 죠? 그러면 이따 식사를 갈까 하면 이 판에다가 표시해 놓든가. 그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번역했다. 근데 조셉이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설마 이 판을 에다가 자기 뭐가 표시를 하겠습니까? 성스러운 건데. 예. 아니 뭐라도 올려놓든가. 근데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냥 계시로 번역한 겁니다. 계시로. 순전히 계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계시를 받을 때, 예,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 사물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기록을 남기라고 하는지, 왜 모르나에게 금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새기라고 했는지, 몰몬이죠. 참 죄송합니다. 몰몬에게 왜 니파이 때부터 그 일을 해왔는지,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굉장히 큰 가르침이네요. 이제껏 알고 있던 음,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들 소중히 다루세요. 혹시 알아요? 예. 자, 그리고 자, 모든 사람들이 조셉처럼 선견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또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러면 올리버 카우드리가 수맥 찾을 때 이런 막대기 썼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수긍이 되죠. 아니 그래도 참 아까 얘기하고 싶은 거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다. 아 그래, 아까 이 짱돌 아직도 이건 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건 뭐지? 이 모르나의 천사의 방문을 처음 받기도 전에 이 돌을 발견했거든요. 심지어는 이 돌로 번역까지 했어요. 아니, 왜 이런 돌이 굴러다니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해석기도 마련해 놨잖아요. 해석기 이거. 금방 번역할 때 쓰라고. 이건 뭐지? 왜 이런 게 막 굴러다니지? 게다가 굴러다니는 돌을 더 있었어요. 조셉이 발견한 것만 해도. 이뿐만 아니고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돌이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찬다든지, 우리 하이람 페이지라는 사람은 하얀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들고 있으면 뭔가 보였대죠. 그래서 조셉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가 나중에 꾸지람 받죠. 하나님께. 그 사탄의 도구다. 뭐 이래가면서. 야, 이 돌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걸까요? 혹시 네. 그, 그런 우림과 둠밈으로 음. 번역을 준비시키기 위한 어떤 예비적인 어떤 훈련 아니면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아, 조셉에게 어느 정도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 되네. 이 선견자의 우린 같으면 받게 될 때까지 최소한 5년 이상 요 돌을 갖고서 조셉은 뭔가를 했었거든요. 그런 목적이었을 거다. 아, 근데 이성호 형제님, 제가 설득이 됐어, 방금. 그런 의미로서는. 감사합니다. 혹시 더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나중이라도 좀 나눠주세요. 자, 오늘 얘기 나누고 싶은 마지막 거는 이거예요. 자,
올리버 카우드리 얘기입니다. 조셉은 올리버가 하모니에 도착한 지 이틀 후인 1829년 4월 7일부터 올리버와 번역 작업을 시작했고요. 아주 조셉과 올리버는 기적 같은 속도로 1829년 6월 말에 번역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루 평균 8쪽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조셉은 엄밀히 말하면 번역이 아니고 그냥 불러준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그래도 굉장히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올리버 카우드리.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다시 작업을 이어나갔는데요. 올리버는 자신도 번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막대기 얘기했죠. 조셉이 올리버 대신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올리버도 신앙으로 질문한다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권능이 있답니다. 나는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말하리라. 이것이 계시형이니라. 이거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교리와 성약? 자, 최소 몇 편인지는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8편이에요. 성신으로 하는 거다. 그, 그 조셉이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는지 자기가 번역하는 방식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판을 직접 본 건 아니겠지만 올리버가 했어요. 신약을 했습니다. 근데 올리버가 계시를 받은 후에 들뜬 마음으로 번역을 시도했는데 근데 조셉이 하던 대로 해봐도 글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좌절스럽고 혼란스러웠어요. 조셉은 올리버가 힘겨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서야 할 수 있었던 일을 올리버는 한순간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시간을 들여 그것을 연마하고 발전시켜야만 했다. 이와 관련된서 받은 계시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리하세요 9편입니다. 9절, 8절, 9절. 그러나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내 가슴을 내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아니하면 내게는 그러한 느낌이 없을 것이요. 도리어 생각이 둔하여져 그런 것을 잊어버리게 되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너는 성스러운 것을 기록할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교리하세요 공부할 때 보신 거죠? 뭐라고 했나요?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나요? 안 된다고 했어요.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줄 줄로 생각했느냐? 아니, 열심히 기도하면 준다고 하지 않았어? 지식을 얻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뭘 하라고요? 내 생각으로.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옳은 일인지 내게 물어야 하나니 옳은 일이면 내 가슴을 내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럼 옳은 줄 느끼리라. 조셉도 처음 몇 달 동안 문자를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리버도 연구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은 연구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한 게. 제 생각인데요. 네, 우리가 성신의 은사를 받고 우리가 성신의 느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도 음, 하나의 노력이잖아요. 네, 그냥 제가 기도했다고 턱하니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음, 영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시로 음,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게 조셉 스미스께서도 아까 그 선지자의 돌 같은 것도 아까 어떤 형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어떤 과정들이 계속 주어지고 연구하고 하면서 그 처음에는 선지자의 돌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천사의 방문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우린과 두님 그다음에는 또 다시 선지자의 돌을 가면서 이렇게 금판 없이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었고 음, 나중에는 그분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서 그의 영안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듯이 이 성장 과정인 것 같아요. 이분 영안의 성장의 발전. 그러니까 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또 기도하듯이 음, 선지자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노력도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야만이 더 큰 영안의 시야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이해력도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과 음, 내용은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그냥 영적인 것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공부해야만이 그것이 더 큰 과정들을 이뤄줄 수 있다라는 저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아이, 아, 그래도 훌륭한 생각이었어요. 저도 수긍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조셉도 처음부터 이게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거 끼고 들여다봐도 번역이 안 됐으니까 무슨 짓이든 다 해봤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자 옮겨줬고, 연구도 해보고, 사전도 만들어보고, 별별 짓을 다 해봤던 거죠. 조셉도 처음부터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올리브도 지금 그 상태잖아요. 처음부터 번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올리브도 연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올리버와 조셉의 차이점이 있어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면은 이제 내가 번역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올리버는 번역을 하지 않게 됐어요. 조셉과 올리버는 둘 다 번역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둘 다 처음에는 난관이 부딪혔었습니다. 그러면 올리버와 조셉의 차이점은 무엇이길래 올리버는 주님이 이제 번역하지 말라고 하시고 조셉에게는 번역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단서가 나옵니다. 저 화면에 보여요. 지금 화면에. 우리가 어,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음, 그 우리가 부름은 주님에게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근데 때때론 내가 부름을 나도 모르게 거절하는 때도 있다는 걸 좀 알면 좋겠어요. 이 보세요. 교려성역입니다. 내가 이 사실 알았으면은 번역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필요 없다. 내가 시작할 때는 필요했다. 지금은 필요 없다. 그 이유가 음,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였다. 제가 조셉과 올리버의 차이점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단어. 금세 단념했다고. 예. 올리버는 단념한 겁니다. 안 되니까. 음, 포기해버렸어. 근데 조셉은요? 조셉도 안 끝까지, 됐잖아요, 처음에. 예. 그치. 물고 늘어진 겁니다. 조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음, 예. 조셉이 선지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 마치 몰몬경의 니파이와 그 두 형들의 차이처럼.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레이밍과 레미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음, 여쭤봐도 말씀 안 해주신다. 네. 그러잖아요. 여쭤보긴 한 네. 모양이에요. 근데 말씀 안 해주시더라. 근데 음, 니파이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차이인 걸까? 이게 지식을 얻는 방법이야. 영적인 지식. 단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전은 엔다우먼트를 받으러 가잖아요. 예, 음, 거기에 엄청나게 큰 미스터리, 비밀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내가 100번을 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예, 단념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계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래부터 영성이 많은 게 아니고요. 선자 조셉이 처음부터 영성이 컸던 게 아니고 조셉은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럼 다 이해가 되네요. 왜 처음에 이렇게 음, 금판을 연구했고,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왜 또 금판 보이도 않고 번역을 했고, 그 과정이, 그죠? 하늘의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아내인 에머가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조셉 스미스 3세, 조셉의 아들이죠. 아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3세와 음, 인터뷰하면서 해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내가 몰몬경을 번역할 때, 조셉이 번역할 때 어떻게 했었다. 요것 어느 분이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조셉 스미스는 원고나 책을 보며 번역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나에게 숨길 수 없었을 것이다. 조셉은 물문경 같은 책을 구술하기는커녕 적절한 말로 편지 한 장을 조리 있게 쓰거나 받아쓸 능력도 없었다. 나는 그때 일어난 일들에 깊이 관여했지만 누구에게나 그렇듯 내게도 그 일은 놀랍고 기이한 일이다. 물문경은 하늘이 그 참됨을 증거해 준 책임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슬로 그런 원고를 만들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조셉의 서기로 일할 때 조셉은 내가 받아 적도록 몇 시간이나 구술을 했다. 그는 식사를 하거나 잠시 작업을 중단했다가 돌아오더라도 원고를 직접 살펴보거나 일부를 읽어달라고 하는 일 없이 곧바로 중단한 부분 뒤부터 바로 이어서 구술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학식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물며 교육도 받지 못한 무지한 사람에게 그것은 그저 불가능한 일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몰몬경 우리 공부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몰몬이 읽고 계시죠? 엠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을 할 때는 문법에도 안 맞게 말을 하고 편지도 한 장 제대로 올바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이제 학식이 없는 사람이 그냥 술술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쉼없이 불러주는 걸 받아 적었습니다. 자, 그 책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어요. 이 책을 누가 불러줬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이 이런 책을 그냥 술술 불러줄 수 있을까요? 학식 있는 사람이 만약 이런 책을 하나 지어내려고 해도 수십 년이 필요할 거예요. 월목경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아멘.